모니터가 안 나오거든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55장) 1절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죄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요. 안내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앞자리로 좀 안내를 해주시고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좀 미리 앞으로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입니다. 예수
유진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심도 감사한데 기나긴 비대면 예배를 뒤로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집스러운 죄의 길을 걸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헌신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외면한 채 나만의 욕과 만족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지,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이웃의 형제 자매에게 그 은혜가 되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및 전 세계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지금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확진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건강과 직장 문제,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웃음이 일상생활에서 멀어져 생각과 마음이 힘겨워지고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낼지라도 그런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각자의 간절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저희의 삶과 경제가 회복되어 불안함과 염려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값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소수 무지하고 지각 없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눈총받는 이때에 더욱더 자각하고 반성하며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주님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진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어 힘든 상황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건강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레는 마음과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며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바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도숙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확신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드리다가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죠.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잠깐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든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세요. 여기서 대면 비대면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해서 예배드린다, 그렇지 않고 온라인,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가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2달간의 비대면을 끝내고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다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찬양이고 또 아주 장엄한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장정들만, 남자만 60만이고 거기에 20절 21절에 나오는 미리암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여자가 남자하고 동수라고 할 때 120만이죠. 거기에 어린 아이들은 더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최하 200, 많으면 300만까지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250만, 300만이 노래를 함께 했다, 찬양을 함께 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60만도 힘들죠. 그러니까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찬양인데 문제는 3500년 전 이스라엘이 부른 이 노래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5장을 가보면 세상의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수는 200만이 훨씬 넘겠죠. 몇 억이 될 텐데 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재림 때 이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이 노래를 마치 홍해 바닷가에 선 이스라엘처럼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라고 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세상인데 불이 섞였으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가에 섰으니까 심판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 임종을 앞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말을 나는 노래 잘하는 자였다라고 자기 인생을 규정합니다. 내가 왕이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 즉 예배하는 자였다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언제 왜 이 찬양을 했습니까? 1절을 보면 그것을 이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 밑줄을 하십시오. 이때에는 바로 앞구절인 14장 31절에 홍해 바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본 그 직후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고통 때문에 노래할 수 없고 그저 고통 중에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통과 탄식이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이 찬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 어린 양의 피로 죗값을 지불하고 대속받음으로써 죽음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홍해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애굽의 노예된 삶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찬양하기 시작을 했다. 그것이 그때예요. 이때예요. 다시 말해서 죄속함을 받은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잠잠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찬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나를 찬양하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노래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든 노래든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반응하라고 명령해서 되고 부탁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반응이라는 것이 뭐냐를 설명을 할 때 코믹 영화를 볼 때 감독이 관객들에게 이 장면에서는 웃어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해서 웃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웃겨서 웃었어요. 내가 웃으면서 옆 사람을 봤더니 다 웃는 거야. 그죠? 그게 반응이죠. 슬픈 영화를 볼 때 주연 배우가 내가 울 때 당신들도 울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저절로 울었는데 보니까 옆 사람도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죠. 찬양도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 서면 저절로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으로. 그래서 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도 밑줄을 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찬양하고 싶어서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명령이나 부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 입술에 감사를 머금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만사가 잘 될 때 환경이 대낮같이 밝고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한밤중에 짙은 먹구름 아래서도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찬송가 445장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니 할렐루야 찬양 안 할 수 없다. 이게 신앙인 거죠. 막 찬양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닌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행복이 내 마음을 채울 때도 찬송하고, 어려움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함으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 때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때 어떤 찬양을 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구조 분석한 건데요. 총 6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의 서론과 18절로 21절의 결론 마무리를 빼버리면 중심이 3단락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 설명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설교를 쭉 차례대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 눈에다가 도표 아직 지우지 마시고요. 이 도표를 눈에다가 좀 넣어 놓으시든지 뭐 찍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어떤 찬양을 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인 1절로 6절을 보십시오. 홍해의 구원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과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1절을 보면 모세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고 하나님에 관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1절로 18절을 쭉 읽어보면 이 찬양에 여호와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 대신에 그 그를 당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33번 나와요. 그러면 총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45번, 18절에 45번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한 절에 3번.
그렇게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이나 모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2절로 3절은 초점을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에 개입을 하셔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근거로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용사라고 높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 5절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해요. 바로의 병거, 그의 군대, 최고의 사령관, 지휘관들을 바다에 던져 홍해에 잠겼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을 해요. 여기 밑줄을 하십시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여기 밑줄을 하십시오. 이거 나중에 또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연의 결론인 6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나타내신 영광이고 원수를 부순 것이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며 값싼 눈물과 감상적인 생각들이 판을 치는 오늘의 신앙이나 오늘의 찬송과 너무너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체험, 느낌, 나의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가 당하는 것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마음으로라고 바꿔도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 패친 중에, 패친이니까 얼굴은 못 봤어요. 사진은 봤지만 진주에 사는 대리 기사를 하는 김승수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는데 상당히 좀 고달픈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아주 잘 써요. 신학도 좀 공부한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분의 글에다가 댓글을 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썼던 글들을 없애지 말고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글들 중에 추려서 시집을 한번 내봐라. 아주 훌륭한 시집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글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 추석에 글을 하나를 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 어떤 추석보다 많이 달랐던 코로나 명절이었다. 한국이 변하고 있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달도 기울기 시작했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보이지 않아도 일을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자. 주께서 일하시는 한 내 삶은 1초가 기적이다. 감사하다. 마지막 문장 때문에 제가 소개한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는 한 내 삶은 1초가 기적이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뭐죠? 불평이 아니에요. 당연함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초라도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기적이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찬양인 거죠. 그죠? 내 삶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한 1초도 기적이다. 내 삶의 순간순간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분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힘, 나의 용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불타는 유리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 것입니까? 이것을 알므로써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로 11절 두 번째 연을 보면 결국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이 본문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 예화보담도 제가 체험한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 아들의 장모, 그러니까 사돈이죠. 저희 사돈과 함께 음식점에 갔다가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음식점에 이런 조각상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앞 마당이 굉장히 한 수백 평 되는 것 같은데 소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 음식점이요, 시인이 만드는 음식입니다. 음식점 이름이 아마 주인이 시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각상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사랑은 항상 외로운 것.
여러분은 이 문구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아니야, 사랑은 항상 즐거운 것이야, 사랑은 항상 황홀한 것이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이 집 주인은 사랑은 외로운 것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안 물어봐서 몰라요. 짐작도 못합니다. 다만 제가 느낀 것은 사람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외로움이라는 걸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누구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세상 사람과 동일한 관점을 갖는다면 그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점이 바뀐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확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홍해 구원 사건으로 모든 걸 새롭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찬송할 수 없는 이유들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확인하고 난 뒤에 보는 내 삶과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것이. 그래서 7, 8절은 하나님의 큰 위엄이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고 하나님의 콧김이 파도가 쌓여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엉겨 붙었다. 말하자면 4번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면서 90절에 나오는 원수가 말한 3가지 내가 하리라와 대조를 시켜요. 자, 90절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교만한 말을 뭐 했다? 하였으나 그러나 반전입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뭐같이? 납같이. 밑줄입니다. 아까 밑줄 치라는 곳이 있었죠. 5절에 여기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 납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찬송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인데 감사가 없는 것은 모든 걸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을 오래 살다 보면 가슴이 싸늘해져요. 문제는 감사하고 싶어도 내 생활 속에 여건 속에 감사할 조건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더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 어떤 그 사업하시는 그 집사님에게 요즘 좀 경기가 어때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끝났죠. 삶에 도무지 조건이 안 보여요. 감사할. 내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같아. 뭐 하나 속 시원하게 뚫리는 것이 없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초리도 편안하지가 않아.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득해진 거죠.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팩트 체크입니다. 그런데 홍해의 구원으로 원수들을 납같이 잠기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가 7절 이하의 말씀이란 말이죠. 7절로 11절에. 그래서 11절을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이제 이 단락의 결론 같은 겁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밑줄을 하십시오. 이것을 말이죠,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신학적 감탄사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쭉 책을 읽다 보면 나와 많이 배우신 학자들과의 차이가 뭔가 했더니 딱 한 가지더라고요. 지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지식의 차이가 표현의 차이야. 표현을 참 기가 막힌 단어들로 해. 신학적 감탄사. 이건 뭐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딱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죠? 이 질문 형식을 동원했지만 누굽니까? 라고 홍해 구원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구와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거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영원불변 완전하심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이념과 사상들, 이런 모든 것들과 얼마나 다른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까? 구원 이후입니다. 1995년 6월 20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엄청났지만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근데 제가 말하면 다 떠오를 겁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진 날. 그때 유가족들과 실종자의 가족들이 형수막을 펼쳐들고 엉터리 구조를 비난을 하면서 늑장 구조가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항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1일이 지나서 7월 9일 8시에 11일인가요? 훨씬 더 지났네요. 하여튼 7월 9일 8시에 그 당시에 25살 먹었던 최명석 군이 구조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다 달라들어서 이 최명석 군과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최명석 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간단하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늑장구조가 사람을 죽였다 하고 피켓 들었던 사람 중에 그 부모도 있지만 인터뷰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바뀐 거죠.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내 아들이 구원받아서. 홍해라는 세상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구원을 확인한 뒤에 보니까 그 홍해라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 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죠. 전에는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불만이었는데 어째서 이 사면초가의 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절벽 사이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여기 사면초가에 밀어 넣었는가?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멋지고 놀랍고 황홀하고 전능하시고 천지하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이하를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20편에서 자기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울부짖던 시인이 태도를 확 바꿉니다.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그곳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있어요. 낮의 해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을 해요. 구원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삶을 보면 내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찬양의 이유와 근거가 생기고 찬양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성도, 항상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연, 12절로 17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연이죠. 설교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설교는 중간쯤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더 지금까지보다 더 놀라운 표현들이 나와요. 가면 갈수록 단락이 연이 1년, 2년, 3년으로 갈수록 이 표현들이 좀 더 심오해지죠. 자, 1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이 그들을 삼켰다의 밑줄을 하십시오. 이 첫째 행은 과거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바다가 삼켰다가 아니라 땅이 삼켰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닷속 진창이 그들을 삼켰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과거에 대한 회고예요. 그런데 13절의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을 보면 이건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놀라운 거예요. 과거의 승리에 대한 찬양에서 미래의 소망에 대한 기대와 증언으로 발전을 하는 건데
그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는 건데,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힘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밑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대할 때 두 가지 기본적인 태도, 인자와 힘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이때 인자하심이라는 말, 이게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In your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 러브는 알죠? 사랑이니까. unfailing, 무한한,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 will 그래요. will이 뭐예요?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가 lead the people.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떤 백성?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redeem이라는 말은 구속입니다. 구속받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에요. 구속받은 백성들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지, 무한하고 한결같은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 그 다음에 in your strength, 힘이죠. You will 또 그러죠. guide them to your holy dwelling. dwelling이라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집으로, 당신 안에 있는 힘으로 우리를 거룩한 집으로 가이드해 가시는 그런 의지를 품고 있는 하나님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구속의 출발이라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구속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동기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한 집으로 이끄는 보증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 unfailing love라고 했을까?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꼭 기필코 마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아마 여기서도 받아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받아보는데 이 박병철의 마음 낙서에서 발췌한 글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너를 한눈에 찾을 수 있다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발같이 복잡거리는 지하철에서도 깨알같이 복잡거리는 야구장에서도 나는 너를 한눈에 찾을 수 있다. 나는 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신기하게 생겨난 놀라운 능력, 나의 눈이 뿜어내는 레이저 광선, 사랑하면 초능력도 생긴다. 그러면서 이 고도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유년 시절에 학예를 하는데, 우리들도 학예 해봤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학예 하나 모르겠는데, 그때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분이 똑똑한 분인가? 저는 초등학교 학예 때 엄마가 한 말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만 보이더라. 그 엄마가 눈이 밝아서?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구름처럼 몰려서 나는 수십 마리의 새떼. 제가 작년인가요? 고창에 있는 저수지에 새 찍으러 갔었어요. 새 나는 거. 이야, 장관이 돼요. 근데 나는 그냥 막 멋있어서 찍었는데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저 새떼가요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지금 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수십만 마리의 새떼가 나는 중에도요, 어미새는 아기새를 금세 찾는답니다. 아, 신기하죠. 우리가 보면 그 새가 그 새인데, 사랑하면 열리는 초능력, 한눈에 당신을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자기 힘으로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한 것인가? 아니요. 구원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오직 주의 사랑과 그 인자와 힘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구속의 첫 출발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 거룩한 집에 안착할 때까지 모든 것이 주의 unfailing, 담이 없는 사랑과 능력의 의지로 주는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1초라도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감사 찬양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가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 인도가 이해되지 않고 불만스러울 때, 즉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군대를 끌고 막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해서 하필이면은 왜 홍해가 가로막은 여기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초가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구원받아서. 그래서 14절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떨며 두려워 잡히며 놀라고 낙담하고 여기에 주목을 하십시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뭐같이? 밑줄입니다.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앞에서도 2번 나왔죠. 5절과 90절에 그 다음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어떤 백성? 사신에다가 동그라미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홍해 사건을 듣고 뭐를 했으며 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이거. 15절 놀라고 떨림에 잡히며 다 낙담하였습니다. 5절에 돌처럼 가라앉고 10절에 납같이 잠기고 16절에 돌같이 침묵한 것도 다 주의 팔이 크므로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역사하신 것이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 다 돌처럼 침묵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지키신 거죠. 그 결과가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기생라합과 여리고성이죠. 그죠? 마음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정신이 잃어버리고. 그런데 다시 이 14절로 16절을 양쪽으로 한 절씩 넓혀가지고 13절로 17절을 보시면 아주 이상한 것이 있어요.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미래의 일인데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을 해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초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건 미래요. 근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료로 표현을 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림에 잡히며 낙담하고 그리고 놀람과 두려움이 임하여서 그들이 돌같이 침묵했는데 근데 이 침묵한 것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로 했지만 블레셋, 에돔, 가나안 이들이 놀라고 침묵한 건 40년 뒤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일어난 과거 완료형으로 썼다. 완료로.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러분 기업의 산이 어디예요? 이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먼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다 미래의 일인데 어떻게 과거 완료형으로 썼느냐. 이상하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거 성경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두 가지예요. 이 시가 당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훗날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쓴 거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시는 11절까지 시와 12절 이하의 시가 두 개인데 합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너무나 확실한 과거의 미래의 일을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기록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를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안 믿은 사람들이. 근데 벌써 받은 것이라고 완료형으로 씁니다. 왜요? 왜 그러느냐면 성경 기록자의 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 안 믿는 결과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로 쓴다 그 말이죠. 본문도 그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한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다 완료형으로 써버려요. 그래서 17, 18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You will bring them, 그들을 데려온다. 주께서 백성을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 거,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려고, 여기서 초소를 삼으려 You made for your dwelling 그래요. made라고 합니다.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데려오신 것이라. 18절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The Lord will reign, reign이 통치거든요. Forever and ever. forever는 우리 많이 쓰죠. forever 그러잖아요. 영원히 그런 말이에요. 근데 ever and ever 해가지고 강조를 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You will lead, you will guide. 주님의 의지가 리드하고 가이드하고 17, 18절 You will bring them, 그들을 데려온 분도 주님이시고 You made for your daily, 그 집으로 너희들을 그 집으로 만드시는 것, made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주님이시다. will reign, 통치하실 것인데 언제까지? forever and ever. 영원히 언제까지나 통치하려고 계획하시고 시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의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래지만 완료형으로 쓴 거다. 그 의지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직 안 일어났으나 완료형으로 기록할 정도로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찬양, 이스라엘의 찬양이에요. 이런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 신앙이에요. 거기서 참된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이 확실치 않지만, 힘들지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료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신앙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또 한 가지가 남았어요.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하고 설명을 다시 합니다.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겠다.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인데, 이걸 좀 더 직역을 하면 노력으로 얻은, 힘들게 낳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낳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 표현이 그겁니다. 이것이 카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 말이죠. 십자가 대속의 그 아픈 희생을 치르고 나를 얻은 성도가 바로 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안 주겠느냐. 네 삶의 1초라도 하나님의 선물 아닌 거 없다.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임을 믿고 그 인도를 바라고, 그리고 확신에 찬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카나로 낳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축복이죠. 하나님께 보면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식인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윤영준 목사라는 분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라는 책에서 의미심장한 예화를 말합니다. 이 예화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실화인지 꿈인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목화밭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농장 주인이 둘러보니 별명이 모세 목사라는 늙은 노예 혼자 저만치 떨어져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봐 모세 목사, 오늘은 얼굴이 좀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 주인은 비꼬는 투로 말하자 늙은 노예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인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농장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꿈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말에 섬찟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채하고 모세 목사 네가 별 꿈을 다 꾸는 것을 보니 성경을 너무 많이 보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는 말머리를 돌려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에는 이상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을 대하고도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침대에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을 하나 들고 의자에 앉았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고 3시가 되었습니다. 집안이 온통 조용한데 그때 그는 마치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식당 뒷문에 벨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급히 손에 총을 들고 달려가서 문을 확 열어제치며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진 노예 십장이 거기 서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 쏘지 마세요. 제가 달려온 것은 방금 모세 목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누가 제일 부자죠? 하늘의 기업을 둔 사람, 노예지만 하나님의 카나로 하나님의 그 아픈 그 산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산통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성도가 부자라는 겁니다. 환경이 가로막을 수 있고 상황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forever and ever, 영원히 언제까지나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힘이라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집에 이르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은혜와 한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압박을 해도 우리 곁에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 지금도 여전히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구속과 그 섭리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통치의 의지를 가로막을 것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의 인도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눈으로 본 하나님이 이끄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흉룡하고 뛰놀며 내 삶이 앞에 산이 가로막힌 것처럼 험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의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언제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의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에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장입니다.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부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느니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앉으실 때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시고 입장하실 때 열화상 카메라를 꼭 보시고 체온을 체크해 주시고 손 소독제 사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또는 악수나 포옹하지 않기,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또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부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1지역 1부 9시, 2지역 2부 11시, 3, 4지역 3부 2시에 있습니다. 후반기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개종식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사무실이나 교육자들에게 신청하시고 문잡지를 가져다가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장소는 교육관 3층 세미나실에서 3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답은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은 15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정화시키고 참된 부흥으로 나가시게 하시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함께 모여서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11시 예배, 오늘 예배부터 이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중계를 하고 예배 후에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실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도 줌이나 유튜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설교나 강의들을 보면은 검증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고 심지어 이단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기독교를 주장하는 내용들도 있고 말세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불건전한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어렵다라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설교들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현혹되기 참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위원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깥 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시대여서 성도님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이 온전하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김수복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의 차녀 김지혜 자매가 24일 돌아오는 토요일 12시 10분에 더 메이 호텔 2층에서 합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주연 나원준 성도가 지난 15일 목요일에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혹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주보 아래에 항상 계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자 5구역 송순아 성도 부친이 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는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현대 장례식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람 작업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주소나 전화번호 또 사업체들이 변경된 분들이 있으면 꼭 사무실 내 연락을 주시거나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 사진이 오래돼서 바꾸고 싶은 분들은 파일로 보내실 때는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 외에 또 교회에서 찍고자 하는 분들은 사진 동아리가 협조해 주시니까 교회에서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의지의 말씀에 감사하여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바쳤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헌금 그리고 기타 헌금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셔서 저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되 헌금을 미처 드리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라도 모두 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그 거룩하신 집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감사하며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의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